볼까요? 오늘 말씀은 시편 56편 13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6편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절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맛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특별 새벽 예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야곱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야곱,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죠. 에서가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둘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원래 쌍둥이는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이 둘은 특이하게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동생 야곱에게 있었어요. 야곱이 욕심쟁이였습니다. 첫째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 한구석에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을 제치고 내가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장자가 받는 축복을 내가 다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형을 2번이나 속였다고 말하는데 2번에 걸쳐서 장자의 명분 빼앗고 그 다음에 장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가로챘습니다. 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둘 다 잃을 수는 없어서 동생 야곱을 얼른 자기 오라버니 집으로 있는 라반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하란 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잠깐만 피신해서 나중에 다시 오라고 했는데 그곳에 가서 몇 년 살았어요? 20년을 살았습니다. 자, 남의 형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그가 이제 삼촌 집에 가서는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축복받은 것 같아요. 아내가 4명이나 있고요. 물론 아내가 4명 있는 게 축복은 아니지만 4명이나 있고 자식이 아들이 12명에다가 딸 1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 정도면 축복받은 것 같은데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는 늘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 불안함 이유가 뭐냐면 이 삼촌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를 어떻게든지 궁지에 몰아서 단순히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야곱의 것을 다 빼앗을 것 같은 느낌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불안감에 어느 날 결정을 하고 이제 여기를 떠나야겠다 해서 야반 도주하듯이 이제 삼촌에게 말도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다 데리고 떠났습니다. 한참 뒤에 삼촌이 그걸 알고 추격을 하기 시작했죠. 추격한 이유는 거의 죽이겠다 하는 마음으로 추격한 거예요. 그런데 거의 도착할 쯤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타나셔서 삼촌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뭐라 했습니까? 손끝 하나 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 라반이 진짜로 야곱을 만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내가 너를 해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엄하게 경고하시기를 손끝 하나 대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꼼짝 못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 제가 스크린에 준비했는데요. 창세기 31장 42절에 자기가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셨는지를 이 한 문장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뭡니까? 제가 줄을 그어놨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영어로 보면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지 아니하셨다면, 그렇게 써 있어요. 야곱이 20년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으니까. 제가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야곱 인생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냐면, 오늘 설교 주제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은요, 그 야곱의 그 20년의 세월을 단 한 문장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물론 야곱 이야기를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 시편 56편 13절 우리가 읽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야곱 인생 20년을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인 양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같이 한번 시편 56편 13절 한 목소리로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에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돌보셨고, 또 이 시편을 고백한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다윗이 이 말을 체험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체험에 의해서.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고요, 학습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신학교 가서 배운 게 아닙니다. 책상에 앉아서 누가 가르쳐 주니까 듣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 속에서 배웠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56편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사무엘상 21장에서 보여주는데, 여러분께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게든지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피했지만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서 어디까지 갔냐면 블레셋 땅인 가드 땅으로 피했습니다. 그 가드 땅에 가드 왕인 아기스가 있는데 거기에까지 피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땅 안에는 피할 곳이 없어서 남의 땅으로 피신을 했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압니까?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소문이 파다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말 여러분 저기 왕이여 들어봤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다윗이 용맹한 용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 땅에 왔다면 혹시 압니까? 사울 왕이 몰래 보낸 첩자가 아닐지. 근데 다윗은 지금 누구를 피해서 왔다고요? 사울 왕에서 피해왔지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그걸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기스의 얼굴을 딱 보니까 아기스 왕의 얼굴이 확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을 환영하는 얼굴이었다가 이제는 완전히 얼굴이 바뀌어서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순간 벗어나지 못하면 죽겠구나 싶어서 그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미친 채 한 겁니다. 정신병자처럼 미친 채 한 것처럼 피를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 아기스 왕이 아니 이런 미친 사람이 무슨 위협거리라고 쫓아버려 내 눈에서 쫓아버려 이렇게 해서 다윗이 거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쓴 시편이 56편이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다윗이 그 순간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어떻게 그 순간에 미친 사람 행동을 해서 빠져나올 수 있지 하고 그 다윗의 기지를 그의 지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해서 아기스가 놓아준 것은 누가 역사하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기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거 자기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 것을 믿도록 만들어줘서 자기가 그곳에서 빠져나왔다고 다윗은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 56편 13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를 실제적으로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과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채워져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나를 보호하셨구나라는 것을 자신 있게 남에게 자랑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에서 가장 강력한 건데 가장 센 건데 죽음에서 살아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경험.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첫 문장이 뭡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어디에서 건지셨다고요?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또 다른 시편을 썼는데 시편 23편을 보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란 건 선, 태양이 아니라 나를 해치는 함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해로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13절에서도 뭐라 합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 저는 이것을 흔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흔적. 마치 여러분 화상을 입은 흔적은 어떻습니까?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다. 물론 요즘은 수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워지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요 평생 그 흔적이 남아서 그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처럼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경험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남아서 20년 뒤에도 그걸 생각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라는 자신감이 내 안에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연히 그 마틴 루터에 관한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가 겪었던 일화, 너무 유명한 일화인데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마틴 루터가 살았던 시대가 1500년 초반입니다. 그는 1483년 정도에 태어나서 60세, 63, 4세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마틴 루터는 당시에 법률가가 되고 싶어서 법학을 공부하려고 입학을 했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방학을 맞이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방학 동안에 이제 생활하다가 방학이 끝나서 학교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고 뭐 차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어떻게 1500년대라면은 돈이 있는 사람은 말을 타고 다녔을 거고 돈이 없는 사람은요 걸어 다녔겠지요. 루터는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허벌판에 피신할 곳이 없는 시대에 그가 이제 학교로 가려고 이제 들판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진짜 그래요. 갑자기 마른 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어느 순간 삽시간에 몰려와가지고 천둥번개를 치는데 살벌한 것을 제가 텍사스에서 봤거든요. 근데 루터가 들판을 걸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아쳐서 폭우가 쏟아질 뿐만 아니라 번개가 치기 시작하는데 자기 눈앞에서 정말로 그 번개가 치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울 정도로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나무 밑에도 피할 수도 없고 어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 버린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엎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이 당시 이 사람은 캐톨릭 신자죠. 왜냐하면 1500년대에는 개신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캐톨릭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캐톨릭 신자들은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만 이들은 성인을 부릅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 안나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내가 여기에서 무사히 살아나면 내가 법률가가 아니라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수도사라는 것은 신부를 말하는 거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말하는 거죠.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모든 게 다 무사히 지나가고 멀쩡한 모습으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 기억이, 그 순간의 그 공포가, 이것만 벗어나면은 괜찮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기서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나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공부 열심히 잘했던 그가 갑자기 다 때려치우고 수도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난리 났죠. 난리 났습니다. 엄청나게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바꿀 수가 없었어요.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 자기 힘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짜로 살려줬다라는 이것이 지워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을 때는 살려달라겠다가 살아나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는지 싹 씻어버리지만 그 사람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죽음에서 살아난 경험을 한 성도는요, 흔적처럼 남아서 그게 따라다닙니다. 진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젊었을 때 결핵으로 죽을 고비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나 목사가 되겠다고. 그런데 살아났더니 세상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려 20년 3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40대 후반이 되어가지고 20대 때 그 헌신했던 서원했던 그 마음이 40대 후반에도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가지고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에 왔던 저희 동기도 있습니다. 제가 28에 신대원들 갔는데 저보다 20년 더 많은, 15년 20년 많은 형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 들어오면 그래요. 내가 20대 때 헌신했는데 말 안 들었다가 20년 뒤에 도저히 이걸 내가 벗어버릴 수 없어서. 그게 뭡니까? 죽을 고비에 있을 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때 서원했을 땐 급해서 서원한 것이 아니었는데 진짜 서원했는데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살다가 20년 뒤에 주 앞에 돌아오면서 그 흔적을 들여다본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 예수님의 흔적이 자기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에서 살아난 경험을 한 성도들에게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 왕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좋아했고 그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든 걸 다 승리한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죽음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불치병이 찾아왔는데 단순한 불치병이 아니라 곧 죽을 병에 그가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불치병에 걸려요? 왜 죽을 병에 걸려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사야가 히스기야 와가지고 너 당신 곧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사형 선고입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딱 기도 제목 하나입니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영광스럽게 죽을 것이지 뭐 구차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냐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단순히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욕심이 많아서 더 살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15년의 연장을 받았잖아요. 왜 고작 15년입니까? 100년도 아니고. 15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려 주시더라. 이거 경험한 거예요.
희석이야기는 이게 흔적처럼 남은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도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를 향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절망이에요. 그러나 죽음의 그늘이 아무리 지나다고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그 어떤 죽음의 위협도 무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게 뭡니까? 주께서 사망에서 나를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 건져주셨다고 했던 그 마음에는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지. 아기스 왕의 그 죽음의 그늘에서 나를 살려주셨지. 어찌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참으로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죽을 고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제2의 인생을 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좋은 시대에 태어난 우리들은 그러한 죽음의 위기에 처하지 않은 상태로 나름대로 평탄하게 신앙생활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과 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위대한 흔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보여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왔을 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르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평탄한 인생일지라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위대한 흔적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까? 영원히 형벌받았던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것을 진짜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심장 속에 흔적처럼 갖고 계십니까? 이걸 갖고 계셔야 돼요. 나는 저 A 집사님처럼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없어서 신앙생활 못해. 아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어도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속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나이가 어떤 사람은 10대 때일 수도 있고 어떤 20대일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예수님이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은 체험적인 것이며 지워지지 않는 것이며 여러분의 심장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죽을 고비에 있지 않아서도 늘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지. 내가 뭘 더 원하겠어? 라는 넉넉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생겨요. 죽을 고비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는 좀 약한 거예요. 약한 거지만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주자주 경험하는 영역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실족하지 않는 체험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체험. 오늘 보면 56편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맨 끝자락에 뭐가 나옵니까?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한국말은 참 어려워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도대체 듣다 보면 무슨 소린가. 간단하게 뭡니까? 긍정문으로 바꾸면 실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간단한 말을 돌려 말하니까 특히 1.5세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 이게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실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실족한 적이 없습니다. 이 실족하다는 건 문자적으로 말하면요,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멀쩡히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어떻습니까? 무릎 깨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아버님이 거의 90이 되셨는데 건강하셨대요. 이번에 여름에 보고 왔는데 한 달 뒤에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가 계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근데 어떻게 되냐면 낙상을 했다는 거예요.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뭐에 걸려 넘어졌는데 뇌를 다치신 거예요. 여러분, 실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멀쩡히 걸어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서 큰 부상을 입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족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실족하는 경험을 하더라고요. 신앙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방황을 합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이제는 그리 즐겁지가 않아서 신앙생활을 중단해버려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해집니다. 왜요? 읽으려고 하면 마음이 막 뭔가 솟구쳐 오르니까 못 읽겠는 거예요. 검은 건 글자요, 하얀 것은 백지고 종이고. 그 대신 내가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한 줄을 못 읽어가는 성도가 있어요. 실족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또한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실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성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더 많은 성도들에게 실족할 뻔했다가 이겨내고 승리한 성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건져내신 거예요. 시편 73편 2절에 보면 아삽이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음악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 시대의 음악가, 레위 사람인데, 레위인 중에 한 명인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73편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의 표현이 뭡니까?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것은 넘어졌다는 거예요, 안 넘어졌다는 거예요? 안 넘어졌다는 것이죠. 이 정도 우리가 한국말 잘 알지 않습니까? 거의 넘어질 뻔했는데 이 말은 뉘앙스는 어떻습니까? 안 넘어졌다는 거예요.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는데 지금 그때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죠? 안도의 한숨이죠. 그래, 그때 내가 신앙적으로 넘어질 뻔했는데 거의 넘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이제 그리스도인하면 어찌그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만날 거야 했던 내 마음이 있었는데 끝날 것 같았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건져내셔서 뻔했다가 안 넘어진 거예요. 안 넘어진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신앙생활 하면서 거의 넘어질 뻔하는 경험을 우리는 합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찌 한 가지로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틴 루터도 수도사가 된 이후에 종교개혁가가 되어서 그가 종교개혁을 외쳤고 놀라운 일을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이겠다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자기 친한 친구에게 보낸 서신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스크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했던 말을 제가 인용합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일주일 넘게 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네. 그 탓에 다시 알아누웠고 여태껏 사지가 떨려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절망과 신성모독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의 잃을 뻔했지. 이 부분이에요. 그리스도를 거의 잃을 뻔했지.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거의 잃을 뻔했지. 하지만 성인들 가르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내 영혼을 가장 끔찍한 지옥에서 건지셨다네. 절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도 그리스도를 거의 잃어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족하지 않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에서 살아난 경험과는 달라요. 다릅니다. 신앙을 멀리 할 뻔했다가 다시 신앙을 회복한 경험을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흔적이에요. 실족할 뻔 했었는데, 미끄러질 뻔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남아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것은요, 훈장처럼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 한번 제가 인용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뭐가 떨어지지 않기를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게 바로 실족한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받아서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실족할 뻔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우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현재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왜 실족하지 않게 하실까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왜요? 왜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셨을까요? 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실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56편 13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13절 중간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죽을 것 같았던 우리를 살려내신 이유는 그걸 자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누구 앞에 살아라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누구 때문에 살았다라는 그걸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살도록 하게 만드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욕심쟁이이십니다. 살려놓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 그 가운데서 살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붙잡아 두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으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려고 실족할 때마다 건져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한 이후에 누구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간에도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쓰셔서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는 각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죽음에서 구하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다른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세상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